왕, 방백들, 특별히 그것은 이제 여호야긴인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그 나오죠. 여호야긴. 그래서 그가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그 장사하는 땅이라는 바벨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29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마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산고의 상인들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기서 그 땅의 종자라는 것은 시드기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대에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서 그때 BC 597년에 10,000명 정도를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놓고 섭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결국 반역을 해요. 다시 재침공하여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또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이 독수리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높은 나무가 못 돼요. 높지 아니었다고 했죠. 항상 그 독수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항상 이제 스스로 서지 못하고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빌론의 그런 통치를 받아서 이들은 마음껏 할 수 없고 섭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침공하여 유다 사람들을 10,000명을 잡아가고 왕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이제 적당히 하길 바랬는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배반하죠. 애굽을 당시 이집트의 힘을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배반하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독수리가 있었고 두 번째 또 독수리가 나오죠.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피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물을 받고자 그렇게 했다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5절에 보면 옥토에 심었다고 그랬죠. 큰 물가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너는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여기서 이 독수리라는 뭘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서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물리칠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두둑이라는 것은 바닥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마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1절 10절까지 두 독수리가 나오고 두 독수리가 어느 독수리가 더 멋있죠? 처음 독수리가 더 멋있죠. 처음 독수리가 어떻게 돼 있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굽이야. 색깔이 그리고 날개가 크고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여기 이제 바빌론이고 그다음에 7절에 있는 건 그냥 어떻게 큰 독수리인데 날개가 크다.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약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당시 결국 바벨론이 다 이집트고 뭐고 다 이제 이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계속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뭘 믿고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결국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그거 이제 그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에스겔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러한 것이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패역한 족속이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대부분 다 아는 거야. 이 정도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었어.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관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벌써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했다는 거예요. 맹세케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땀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 애굽은 특별히 말과 군대 유명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여야 피하겠느냐? 우리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잘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물론 바벨론이 악한 나라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붙어서 그런다. 예레미야 같은 거 죽을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런 배반, 그런데 그 바벨론을 네가 배반해서 피하겠느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했어요. 이건 결국은 인간의 언약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져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 그 두 눈이 뽑혀갖고 일생 이제 가서 고생하다 그곳에 죽는 거예요.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문제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럴 때 바로가 도와줄 것 같았는데 이집트에 실제는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가라는 것은 시드기야인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명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 심판한다. 심판을 할 거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또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 왜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되죠? 죄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으로 이들을 끌고 가고 바벨론을 복종케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는 또 선지자들께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다시 잡혀 들어갈 것이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거의 망한 거예요. 이미 벌써 바벨론에게 만명이나 잡혀가고 또 왕도 바뀌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멸망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너희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놔두시겠다 그랬는데 저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 필요 없다. 이집트가 힘 있어 보이니까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짓면 너 벌 받는다. 너 그렇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제발 우상을 숭배하고 막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지 말라. 수없이 경고 또 조심시키고 야단치고 또 경고하고 선지자 보내서 하면 막 잡기도 하고 또 경고하고 또 하고 계속 선악과가 계속 하지 마라. 끝까지 말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왕까지 잡혀가고 그리고 만명 잡혀가고 이제 요거 남았는데 이제 제발 좀 말 좀 너희들 지금 벌받는 주의가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잘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막 구덩이 집어넣고 때리고 막 그러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이제 맹세하고 언약을 다 맺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과 다 해놓고 또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또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결국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우리 52장 지난번에 쭉 살펴봤죠.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이스라엘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더니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해도 형식적으로 약간 하지만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끝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능력. 끝까지 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좀 하지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싶으면 지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결국 자기가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경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게임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건 자기가 선택. 근본적으로 그래 가만히 자기 열심히 전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그냥 놀 수도 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하는 거 결국 자기가 해. 끝까지 자기가 해. 마지막 순간에도 저항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성. 결국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 믿을 때 자기를 죽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 못 박지 않으면 그냥 이제 좋은 종교 요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또 유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생활 중에 한 부분 주일날 같은 데 얘기 좀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정도는 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요거 조금만 해주는데 머리가 돌아가죠. 조금만 투자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껏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정도만 드려주고 봉사에서는 약간 해요. 성가대 봉사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한다든가 자기 전에 기도 그 식사 기도도 어떤 때 하고 어떤 때 안 하지만 한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놀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건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 이미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자기가 지금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죄성 때문에요. 마귀의 능력입니다. 이게 아직도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막 흔들리고 막 마귀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자기 우선순위를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친구랑 약속 있으면 예배 빠지고 친구랑 뭐 있으면 아니 자기 좀 생각할 때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면 수요예배 빠지고 전도 그냥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빠지고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제 필요하니까 빠지고 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피곤하면 기도 안 해. 내가 바쁘면 기도 안 해. 그거는 항상 뒷전이 항상 보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미지근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고 여러 번 경고하고 지금도 그 구절을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냐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구절을 사실은 많이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미지근한 신자 중에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머릿속에 있어요. 차든지 미지근하면 나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내가 이때 같아서 나는 말 잘 들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뭐 예수님 대적하던 바리새인들 보면서 왜 그럴까? 나는 막 충성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잘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뼈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자는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애들이 착한 애들이 부모 말 잘 듣는 것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럽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능력은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의 문에 이를 때까지 죄의 능력은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나의 뜨거움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물러나서 합니다. 저항해야 돼요. 죄의 능력과 우리는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이 죄의 능력은 자신을 통해서 와요. 자신의 본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하여 죄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자신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화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합리화를 부셔버려라 이거죠. 자기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이게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산 자처럼 너희 자신을 의의 경비로 드리라.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이제 한물 간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없어요. 인정 많고 욕심 뭐 편안한 거 없어. 이 땅에서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의 과거를 묻어놓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봐주지 마세요. 자신을 자꾸 아주 못 살려고 그래야 돼. 이제는 옛날에 자신의 편이 어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신의 합리화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뭐 피곤하다 성경도 좀 어떤데 바쁘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성경 연구 전화 늘 자기 합리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면서 내일 이제는 그 자신을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자신을 봐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자신 얄미워 죽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되게 하고 싶어. 어떻게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꼭 해. 요거 얄밉단 말이야. 이거 싸워야 돼요. 폭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폭격해야 돼요. 융단 폭격. 알아요 여러분들? 융단 폭격이라는 건 사정없이 폭격해야 돼요. 뭘로 할까요?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융단 폭격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의 욕심들은 주춤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자기가 막 원하던 거 잠깐 기도하고 해보세요. 뭘 좀 하려고 항상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자기 욕심도 금방 느껴지죠. 기도는 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눈을 감을 동안에 새 세계를 보게 되고 이 현실의 세계를 눈을 감게 돼요. 기도로 눌러야 돼요. 이 나의 경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투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오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며 형제요 자매요 잘 지내십니까? 이제 수련회 때 우리 여름 수련회 있으면 같이 가고 중국 있으면 중국 가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이런 겁니까? 자기를 싸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 자기를 복종시키는 싸움.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여러분? 해보겠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또 생각해 보죠. 본인은 이거 또 속이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늘 번번이 집니까? 우리 이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이죠. 저거 하여튼 다 죽어서요 숨만 깔딱 쉬는 요 주제에 또 말 안 들어고 깔딱 겨우야 소리 하나 겨우 날까 말까 막 고르는 상태에서 날 좀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요걸 가지고 또 딴짓을 합니다. 나라 다 망했는데도 마지막 하나님 나비던데도 요때 또 무슨 힘이 있는지 또 머리 불려갖고 또 이집트 하나님 벌주신 하나님의 도구에 또 바벨론에 그만 말 듣고 그 어차피 이집트 해봐야 이집트 말 듣게 되는데 이집트 여기 큰 독수리죠. 큰 독수리 이집트 도와줄 줄 알았더니 결과는 뭐예요? 여기 17절에 뭘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집트가 뭘 도와줘요? 한번 역사에 한번 오긴 왔어요. 이집트가 와갖고 잠시 포위가 풀린 적이 있긴 해. 그러나 이집트가 결국 힘이 안 자기 나라 때문에 힘도 없는데 왜 남의 나라 도와줍니까?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덤벼봐야. 괜히 미지근함으로 하나님을 덤벼봐야 남을 거 없어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지혜롭게, 최상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인생에 예를 든 것 같아요. 바둑 같은 거 둘 때 내가 지금 18급이고 상대는 9급이에요. 근데 내가 9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뭐 이창호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세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조언해 줄 때 그 조언을 듣고 둬도 된다, 이런 만약에 룰이 있다면, 물론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18급이 내 머리에 굴려갖고 지금 9급 말고 한 5급한테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이창호, 또 이세돌, 그래서 구단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둘한다고 딱 두면 안 되는 거야. 구단이 5급 못 이기겠습니까? 또 쉬운 질문이니까. 구단이 5급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거야. 이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18급짜리가, 자매님들이 바둑을 잘 모르겠죠. 이 18급짜리가 괜히 자기가 머리 굴려갖고 해봐요. 5급한테는 지게 돼 있어요. 5급이 굉장히 잘 되고. 구단의 지시를 따라 부양을 주는 때 그걸 꼭 마음대로 하잖아. 싫어, 나는 나대로 독자 노선을 걸어. 그럼 지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 인생이 가장 여러분 승리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우리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남은 40년, 50년의 생, 30년 혹은 20년의 생을 정말 잘 살기 원하면 그저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따라 사세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놔두고 자기에 따라, 자기 원함에 따라 살면 그 세월을 그냥 보내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분명히 이제 배우자 잘못 고르게 돼요. 남편을 고르거나 아내를 고를 때 미지근한 신랑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 고르면 한 번 골라 결혼하면 그 일생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할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결혼 전에 빨리 정신 차리세요. 결혼 전에 미지근한 거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자기 생애 전부가 달려있는 이 결혼의 문제를 결국은 말씀 따라 결정 못하게 됐어요. 배우자를 택할 때 어쩌면 자기 마음을 드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결혼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력은 3개월짜리라고 했죠.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있어야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남은 이제 3개월 빼면 50년 산다면 이제 49년 9개월은 이제 그때 3개월의 추억 갖고 살아야 돼. 허고 마음대로 소리 난 너무 멋있고 낭만적이래. 사세요. 그래서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 주는 거 아닌가? 우리 생명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 누가 주셨어요?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건 다 그분이 주시고 허락하시고, 아닐 때는 또 참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또 강한 나라, 여기 이집트 같은 경우도 왜 힘을 못 쓰냐면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않았거든요. 또 이 나라에, 이 땅에 아무리 언제든지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자들이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야. 하나님까지 걷어간다니까요. 결국 그 당시 아수르, 뭐 이집트, 바벨론, 그거예요. 그 결국은 연구하지 못하고 다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강한 자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뭐 학벌이 좋고 뭐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뭐 그래도 그게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금물입니다. 자신의 능력, 재능,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강한 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또 돈이나 자신의 재능, 뭐 학벌, 건강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답답한 문제, 참 앞이 깜깜한 문제,
힘든 문제 이렇게 겪게 되죠. 예,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 거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약간 심심하잖아요. 약간 뭐 원래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막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막 하나님 막 의지하려니까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 끝나면 요거, 고등학교 때 대학 끝나면 뭐 이제 직장 들어가면 승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결혼, 또 애기 낳고 하여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줄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게 586년 멸망당하기 전에 그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이후에 한 짧은 기간, 그 기간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시겠다. 22절부터 24절 우리가 이 예언서들 또 이런 선지서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그런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중간중간 우리가 너무 낙심할까봐 또 회복을 얘기해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서 회복됨이 22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뼈난 산에 심다. 아까 그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저들이 높은 가지를 취해서 3절에 또 4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자기들이 바벨론에 데리고 간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보면은 백향목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시면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이 연한 가지는 약한 모습인 듯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축복해주겠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기늘에 거하지니라. 여기 보면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다. 메시아 시대의 축복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꼭대기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새 가지를 꺾고 산에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다른 나무보다 뛰어난 것이 백향목.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메시아 시대의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가 이방 모든 나라가 결국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것을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결국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맺고 각양 새들이 깃들이는 그늘이 있는 들의 모든 나무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이 아는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그 메시아 나라 그때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새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나라. 구약은 계속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근데 지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같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아야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겁나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나라, 열매가 많은 나라, 거기 우리가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확장돼야 돼. 크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루고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 밑에 거하지 높이고 그 나라는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라에 주님께서 일꾼의 힘이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나섭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넓혀 나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 일단 나중에 더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생각하면요. 주님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나라를 넓혀주시고 크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죠. 정말 그 계속해서 1년에 500% 증가하죠.
지금 모슬렘이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시아만 하더라도 9억 정도 된다고 했죠. 기독교인이 2억인데 9억이 모슬렘이에요. 한 4분의 1. 아시아 전체 37억 중에 4분의 1이 모슬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2억 정도 되고, 또 2억 중에도 많이 타협한 그리스도인도 많고 미지근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 모슬렘을 생각하면 별 절망적이에요. 모슬렘은 마음껏 전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슬렘 국가 가서 전도 못해요. 그리고 어쩌다 한 사람을 개종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죽여. 가족들이 막 죽이고. 철저해요. 예. 그 모슬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14억, 13억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이 중국 상황도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언제 할까요? 우리가? 중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은 점점 갈수록 미지근한 성도만 늘지 서로 거듭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들 욕이나 실컷 얻어먹고 있고 이 우리 한국 교회 상황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세속적인 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불신자가 비교해볼 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한국 땅.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잘 안 되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세속화되고 있고 참 소망 없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뀔 것이다. 이걸 왜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꾸면 바꾸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환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바랄 수 없는 걸 바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늘 자신의 문제 회복 또 해결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좀 그 다음에 이루어질 풍성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으니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기도 안 하는 것도 그건 좋죠.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자꾸 자기네 문제 푸는 것만, 뭐 문제 풀다가 끝날 겁니다. 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풍성한 사회, 그 새 사회, 메시아의 다스림,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도 내용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걸 좀 많이 넣으세요. 바랄 수 없는 기도들, 될 것 같지 않은 기도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뭐 믿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을 키웠나요? 우리가 뭘 믿고 교대를 들어갈 생각하나요? 뭘 믿고 우리가 중국 차이나 저 육사학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64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나요? 그런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죠? 우리가 교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입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수만 명의 청소년을 키울 수 있어요? 지금 한 10명 미만의 중고등부인데 그나마 이제 고3도 떠나면 이제 더 없어집니다. 될 겁니까? 목사님 그 뻥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존나 뻥만 치나? 제가 믿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국의 14억? 그래. 뭐가 문제?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그마하다고 해서 그럼 뭐 항상 예정돼 있으니까 이 주은혜교회는 잠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말이죠. 천막 치고서 교회 하다가 바람이 막 불면 가서 막 붙잡고 날아가지 않게 교회 날아가거든. 교회 날아다니는 교회 그거 붙잡고 날아가지 않게 그런 교회가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 70만 명의 세계 최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 누가 그걸 바라봤겠습니까? 제대로 끼리도 제대로 해결 못하던 그 조용기랑 청년.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슬람이나 우리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 한국 교회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그 다음에 이루어질 풍성한 모습을 꿈꾸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할 때 꿈꾸죠? 우리 교대 스탠드에서 쫙 모여서 불신자들이 쫙 모여서 복음 들을 날 기대하고 있죠. 또 우리 모두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요즘 금요기도 할 때 보면 찬양이 힘이 없죠.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냥 악기를 동원하고 막
크게 찬양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수만 명이 같이 찬양하는데 예수 결박 부셨도다 뭐 이런 찬양.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기도해야지 참 졸리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좀 호랑이 같은 느낌 하면 고양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기도하더라도 우리 좀 전능자 하나님께 좀 강구하는데 좀 그 정도는 좀 강구. 재벌한테 말로 돈을 다 지금 필요한 돈을 다 때리잖아. 한번 200원에서 250원 주세요. 한 200만 원, 뭐 한 500만 원 뭐 이렇게 좀 크게 나와야 그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참 북한의 2,200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중국도 그렇고 참 인도는 어떨까 저 8억이 넘는 힌두교인들 아시아에서 우리가 불과 2억이면 35억은 주님 모르는데 어떡할 것인가. 나는 힘이 없고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하시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고 여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24절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을 저쪽 구석에 이렇게 가둬놓고 나는 나대로 막 움직이지 말고 내 생활 속에 내가 식사를 하든 친구와 차를 마시든 내가 공부를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예수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또 지금도 다스리는 분임을 좀 우리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평소의 생각 또 평소에 말하는 것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다못해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나 결혼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가 어떤 문제 실패해도 좋아요. 또 성공해도 좋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연습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18장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좀 양쪽 다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또 고향에 있는 이제 유대 사람들 다 필요한 건데 이들에게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되고 무슨 얘기냐?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예, 이스라엘 족속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거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냐면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부모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부모 탓이라기 때문에 책임이 회피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우리 조상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네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가 시다 이거죠. 그래 너도 먹었다.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순전하지만 우리 부모가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글쎄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자기가 죄를 짓고 왜 죄를 짓지?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책임을 돌리는 사람.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라 그랬죠. 요거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 뭐예요? 자기가 콰이타임을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해지고 그거를 제가 성도들이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나 좀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 부탁하는 사람. 그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부탁합니까? 밥 많이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자기 혼자 많이 먹으면 되죠. 그럼 꼭 누구한테 부탁해. 물론 이제 환자 경우 뭐 밥이 미음만 넘어간다는 그런 경우는 이제 밥을 잘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 부탁해야 되죠.
평소에 자기 왕성한 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지가 먹으면 되지. 그걸 많이 먹게 해주기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밥을 많이 먹게.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 잠을 좀, 뭐 자기가 불면증이 있다는 사람 부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하니까 잠을 좀, 나 좀 많이 자게 해달라고 그런 거 기도 부탁합니다. 자기가 많이 자면 되는 거고. 여러분 무슨 축구 같은 거 볼 때 기도 부탁해서 봅니까? 축구 좀 다 보게 해달라고. 월드컵 4강 좀 보게 해달라고. 아무튼 근무조가 돼갖고 간호사인데 예를 들면 교대가 돼갖고 그때 걸릴 것 같아서 혹시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혹시 그러면 기도 부탁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혹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데지 나 좀 말이지 월드컵 8강 좀 보게 자기가 자기 시간 자기가 쓰는데 좀 보게 좀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찾아서 보면 돼. 그냥 가서 앉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 어떤 가난한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지 꼭 저렇게 보고 봐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닌 바에는 자기가 보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지. 뭐 부탁을 합니까?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자기 늦게 자면서 잠은 자기가 늦게 자고 그냥 밤늦게까지 이제 뭐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괜히 늦게 뭐 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자기가 늦게 한 2-3시간에 자고서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놀고 괜히 그 성도들만 고생해. 마음대로 하세요. 성도들 고생시키는 자기가 할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런 거 비슷해. 우리가 이상하게 죄성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잘 못 갖는 경우 있죠. 화이트하면 제대로 못하거나 기도상을 못하면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에요. 더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 시간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일단 군대에 있다든가 해서 무슨 비상 경계에 뭐 걸려서 해서 막 지금 한 달째 막 언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굴 전방에서 언제 저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그래서 2시간 3시간 졸고 막 이렇게밖에 못 자고 이럴 경우는 야 어떡하든지 좀 내가 이런 중에서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레전드 막 2년 차 막 힘들 때 정말 시간을 확보해서 칼탄 좀 하게 해달라. 자기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괜히 늦게 자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직접 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 확보 안 되고 칼탄 시간 안 되고 PBS 가는 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만나고 자꾸 그 시간 다 쓰고 PBS 못 한다고 PBS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 못하고 이게 다 이런 종류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너희가 먹었다. 네가 신포도 먹었다. 이 속담을 내가 쓰지 못하리라. 3절에 보면 나의 산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지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무책임함에 대해서 야단치라.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안 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경건의 연습을 뭐냐?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올바른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20절까지 쭉 그 올바른 생각을 얘기해요. 뭐냐면 사람이 만일 의로와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한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한 케이스가 나오죠. 처음에 5절은 이제 의로운 사람의 경우, 10절은 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안닮고 악한 경우, 그 다음에 14절은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데 또 손자는 또 그 아버지 악한 일을 본받지 않은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여기 5절부터 보면 사람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의 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자. 돈을 빌려줘서 그 이자 받는 거, 우리 고리대금 업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런 거 하지 않으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아니하고 공평한 거,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길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공평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보통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아야 돼. 대부분 우리가 힘없는 사람에게 이상이 우리 힘없다고 생각되는 쪽에 붙게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면 내 윤례를 쫓으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 때 그는 의인이니 정령살리라. 예. 그러한 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 됨지 아니야. 이 악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한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의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변을 위하여 이식구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게 되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의 아버지가 훌륭해도 자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죄인의 아비 밑에 또 아들, 그러니까 따지면 손자가 되겠죠.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네. 좀 다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또 낳았어. 그 아들이 그 아비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 악다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인의 집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할지니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으면 정령 살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또 그 아들은 또 제대로 하면 그는 또 살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18절에 보면 그 아비는 심히포하가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주께 죄악이 죽으리라. 그래서 19절부터 20절. 그래서 지금 요 세 케이스를 든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결론적인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 거다. 분명히 아닌데 왜 또 담당치 않겠느냐.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결론적으로 아들이든 아비든 각각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뭐 자기들이 이거 조상 탓이라 그러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기가 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각자 행한 대로 자기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게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이 한국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책들은 보지도 마시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게 어딨습니까? 기독교 주님 안에서 각각의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의인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늘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25절에서 이제 마지막 32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21절부터 24절까지 보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악인이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 그렇죠? 악인이라도 용서로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가. 정령 살고 죽지 않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 천국은 넉넉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본인들이 안 들어가죠. 죄를 갖고 들어올 수 없다는데 그 죄를 안 버려. 오직 그거 한 가지죠. 근데 내가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냐 한 말을 기뻐하시고
거기 보면 70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러면 한 마리 찾다가 이것도 9마리 또 따들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걸 참 원하세요. 조금인들 내가 기뻐하겠다. 악인들이 지옥 가는 거 그거 잘 됐다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을 조직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아무런 우리 사실이 없어요. 영혼이 돌아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인 죄를 인하여 죽음. 지금 이거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가 일시적으로 과실을 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도전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그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죠. 또 우리 그 아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르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은혜를 얻은 자가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거는 1000대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이르려면 아브라함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1000대까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 어쩌니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벌은 계속해서 자기가 같은 죄를 질 때, 여기서 지금 24절 의인이 어떤 한 번 실수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할 때. 신명기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24장 16절. 우리 모세오경에도 나와있죠.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지금 말씀이 왜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자신들이 잘못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탓을 해요. 지금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환경 탓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환경에 해서 우리 부모가 뭐 이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이혼해서도 바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우리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좀 멋대로 술도 먹고 그래도 좀 약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탓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 남을 탓하면 안 되고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네 잘못이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성향을 지금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도와주는 누구예요? 목사가 뭐 돈을 떼어놓고 도망갔다 해가 이런 소문이 교회에서 났어. 온 거예요. 기회가 드디어 교회를 떠날 기회가 왔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냥 떠나려니까 할 말도 없었는데 마침 목사가 돈 떼어놓고 또 도망갔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되는 거야. 고통을 이용하여 왜냐면 자기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우 이제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이제 교리로 공격하죠.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괜히 만든다. 불신자들이 해야 될 건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 예정되었다면 내가 뭐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거 아니야. 이런 구절 가지고 이제 선택교리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빠져나가고 아니면 노골적으로 이제 아니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 그 구절 붙잡고 또 마시고 이제 이랬다. 했더니 큰만 남이 거야. 아무 것이나 보고서 괜찮고 있으면 자기의 그런 귀한 석고로 삼아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가 죄를 짓고 꼭 남을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야고보서 어떻게 들은 거 기억나요? 야고보서에서 욕심 때문에 결국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본인의 욕심만 작동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있어도 요셉처럼 뜻을 정한 사람한테는 그게 죄악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본인의 결단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 없어요. 어쩔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수트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는가. 그래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니라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목회자 집안에서 보면은 문제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직분자 집안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환경이 좋아도 안 될 수 있다. 또 환경이 나빠도 또 좋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탓할 게 안 돼요. 내가 고3 때 공부를 못한 이유는 집안이 시끄러웠다든가. 시끄러운 집안에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이게 탓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해줬으면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정말 잘못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자꾸 탓을 하고, 자기 신앙생활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고 다 이렇게 해요. 환경을 피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닌 걸 기억하세요.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자 서는 거예요. 각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 아무리 대충 다 나처럼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술 먹고 다 술 먹고 놀고 다 놀고 그러니까 나도 그쪽 기준 잡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각자 서는 거예요. 그 각자 서는 거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자, 우리의 창조주, 저 어미하신 그분을 만날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 같이 끌고 와서 평균 점수 내갖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이 어떻게 지냈든 걔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각자입니다. 각자예요. 이들과 비교해서 요즘 그 정도 살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 친구들이 얼마나 껄렁한지 아십니까? 그냥 걔들보다 얼마나 척치가 그도 소용없어요. 그걸 우리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냥 각자라는 각자. 우리가 이것을 최후로 이렇게 우리 이제 결산할 때가 있어요. 바울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신앙은 각자. 이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이 그게 바로 자기의 모습입니다. 현재 키가 자기 키죠. 현재 키가 자기 키 맞죠? 이거 지금 내가 예를 들면 키가 작은데 계속 클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미 이게 됐으면 돼요. 키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거는 누굴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각자의 것이야.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 몸이잖아요. 이 체력. 뚱뚱한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죠. 이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둬서 살이 붙었다든가 누가 뺏어갔다든가 이거 있잖아요. 각자 먹는 거 조정하 아니면 근육 같은 거 알통. 알통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죠. 그 꾸준히 팔굽혀펴기 하고 꾸준히 하고 안 있는 사람은 알통이 있는 거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한 사람들은 없는 거죠. 각자의 알통이지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알통이라든가 이두 바퀴, 삼두 바퀴 타고서 나와. 그럼 각자가 몸을 만든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먹은 밥은 영양분이 많다든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각자의 각자. 교회를 핑계 대지 마세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다든가. 그 목사님 설교는 내 귀에 안 들어온다든가. 이상하게 이런 것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리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죠.
교회 분위기가 뭐 우리 교회 분위기 이런 얘기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든 그 신앙은 각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각자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얼굴도 하루에 막 보는 사람 한 5번 이상도 보는 사람도 많아요. 10번씩도 보는 사람이 얼굴 자기 얼굴 또 보고 세수할 때 보고 세수하기 전에 또 세수하고 나서도 또 보고 얼굴도 중간에 지하철에서 한번 보고 막 이렇게 얼굴도 많이 봅니까? 그 얼굴은 굉장히 신경 쓰는데 자기 신앙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 신앙의 모습 그것 좀 보세요. 그거. 그 신앙이 정금처럼 우리 그래서 배우자 구할 때 그거 아닙니까? 속사람 보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정금처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빛나고 탄탄하고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을 보면 그냥 빛나. 밝고 힘있고 이제 강력하고 흔들림 없고 굳건하고 준량한 충성심, 일편단심, 준량한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이런 신앙을 딱 키워야지. 신앙이 허약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 친구가 가자고 그냥 빠져. 완전히 비틀비틀. 술 먹는다. 신앙이 술 먹지. 비틀비틀. 야, 왔다 갔다리 딱 우리 정말 이 정문 같은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 있잖아요. 다윗. 그 18 보세요. 얼마나 준량한 참 멋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강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충성과 열정, 주만을 생각하고 또 그 법궤 움직일 때 그 앞에 막 춤추던 왕이 무슨 춤을 춥니까? 왕인데 춤춰라 그래야지. 잘 가면서 견딜 수 없어.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을 웬만한 혼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욕처럼 말이죠. 그런 혼란, 자기 자녀들 다 죽어도 그냥 주님이 잘하셨다고 그냥 주님 믿는 거 이런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 신앙은 각자다. 친구 탓하지 말고 또 회사 탓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밤낮 야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어쩌고 소용없어요. 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봐요. 교회가 어쩌고 해봐야 통하잖아요. 이 각자가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다 떠나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러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돌이켜라. 그거 지금까지 막 예를 들고 비사 독수리 얘기하면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독수리들의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된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일이 공평치 않다 하는 거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을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뢰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느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되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2절까지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겠다. 나 주여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분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주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저들이 망하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에요. 분산이 약해서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패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내 삶이 엉망인 것, 또 내 삶이 답답한 것, 우울한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가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신앙의 문제죠. 경건의 문제라고.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죄악을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너희를 그러냐고요. 왜 심판을 자초하느냐. 나 주여가 말하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며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그 죄의 쾌락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에서 자기가 그걸 즐기며, 이 죄는 쾌락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쾌락 주는 그 단맛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지만 죄를 지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야 돼요. 너희는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 막 돌이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3 붙잡아 놓고 말이죠. 공부 안 해도 그 부모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막 외워. 영어 잘해도 대신 막 미적 막 풀어주면 부모가 자식 간에 뭐 합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우리 퀴즈대회 2명씩 나가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나가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고3 이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계속 시험 봐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는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우리가 무슨 방도를 쓰든지 돌이켜야 하고 새롭게 돼야 돼. 결과적으로 새롭게 돼야 돼. 남이 도와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은 자기가 안 하면 그거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본인이 이렇게 끝까지 공부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나의 과거의 죄악들을 버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돌이키되 스스로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32절에 너희는 맨 마지막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돼.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 벌써 그것을 그렇게 생활하지 벌써 2년째다, 3년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돌이켜야 되는데 언제 돌이키겠는가 이거예요. 결국 이거는 스스로 돌이켜야 돼. 한순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를 끊어야 돼. 이 죄를요 끊긴 건데 조금 연결지를 좀 두겠어요. 언제든지 마음만 되면 또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술이든 아니면 친구든 세속적인 친구가 자꾸 불러내서 죄를 짓게 하든 아니면 도박이든 어떤 무슨 인터넷 게임이든 하여튼 어떤 데로 중독된 어떤 거든지 간에 춤이든 자 어떤 데만 중독돼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자꾸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성경에는 모든 죄에서 떠나겠어요. 요건 남겨놓고 어느 건 좀 남겨놓거나 요건 너무 버리기 너무 아까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가 많이 투자해서 배운 이 도박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단순간에 버리고 조금씩 버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츰해야지 물론 한꺼번에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술도 끓을 때 딱 끓여야지. 이제 내가 2병 마시 됐으니까 이제 1병 반만 마시고 차츰 지나서 한 이제 몇 년 지나면 1병으로 줄이고 차츰 줄이면 또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니고 끊을 때 단번에 끝납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끊어야 돼요. 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과거의 죄와 끊었습니다. 결단해야 되고 무슨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라 진짜 끊어요. 내가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끊을 때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지난날에 했던 과거의 참 수치스러운 기억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갔다. 그 연연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묶여서 자신은 원래 그러려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내가 새롭게 된다면 그거는 사라져. 하나님이 여기 21절에 나왔잖아요.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의 지난날의 이 과거를 얘기하면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참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주님을 이제 새롭게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고 내가 이제 거듭난 자라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런 거 나 기억도 잘 안 나 이제는. 그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도 그러려니 하고 속지 마세요. 나 원래 옛날에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만 약간 단번에 착실하다는 건 이상해. 좀 약간 껄렁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놓은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난 지금 너무나 껄렁기가 없어. 이래야 되죠. 껄렁기가 아니라 껄렁기. 껄렁껄렁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머리가 더 기억합니까? 과거와 나는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다가 딱 깨보세요. 꿈에서 내가 뭐 왕자 되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꿈에서 왕자 되기 때문에 걸어나갈 때고 출근할 때 왕자처럼 다니고 꿈에서 내가 막 밥을 시커 먹었기 때문에 눕혀 있다. 하루 종일 굶습니까? 그건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꿈에서 하면 내 꿈에서 막 또 뭐 어떠냐? 쫓겨다니는 사람 있어요. 심리학한 사람들. 밤낮 꿈만 꿈 이상이 자기는 공교공사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심리학해서 그래요. 왜 공교가 납니까? 네가 꿈꾸는 마당에 공교가 이게 한번 지는 꿈, 뭐 도망 다니는 거 심리학해서 더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쫓겨나서 막 절벽까지 밀렸다가 탁 깨보세요. 꿈이구나. 관계없죠. 지금 거기 나왔던 그 무서운 사람도 없어졌죠.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들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스스로 그런 것을 망각하세요. 과거에 내가 그런 잘못을 했어도 이제 내가 용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 했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항상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잘하세요. 나는 이걸 원해요.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에 혹시 내가 미지근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만 미지근하세요. 성경에 그만 미지근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날은 그렇게 됐고 다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 잘못 살았구나. 다 깨닫고 잘 살아야지. 그 생각. 내가 그 빼앗긴 시간들을 잘 써야 됩니다. 마귀의 조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헛되이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잘 써야 돼. 잘하지.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부터 나의 이제 영원한 미래가 오늘부터 항상 시작되잖아. 이제 잘 살면 돼. 깨달은 순간부터 잘하십시오. 과거와 단절하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요 새 피조물에 맞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거짓말도 안 할 것이고 둘러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이제 남들보다 더 나는 PBS를 열심히 할 것이고 과거에 내가 성경 공부 안 했지만 이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나는 이제 등록을 할 것이고 기도도 내가 그동안 좀 무성의하게 어느 날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20-30분 하다가 말다가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1시간, 2시간 아주 계속해서 그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평생을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해서 늘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거든.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꾸준히 해주는 것처럼 기도가 그냥 늘 내 안에서 이렇게 아주 열을 제공해야 돼. 계속 기도가 내 삶에 아주 에너지를 제공해야 돼. 신앙의 힘을 제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 엉망으로 했으니까 제대로 한 운동, 만 운동, 하루에 한 20분 기도했나 마나 이제 뜻을 정하여 한 번 내가 정하면 이제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10시부터 11시까지 하겠다. 쫙 빼먹지 않고 이제는 또 더 하겠다면 더 할 수 있겠고. 내가 그 누구보다 이 주은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하나님 말씀도 가장 많이 내가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밤낮 얘기하는 거 33권 아닙니까? 또 22권 아닌가? 33권, 44권? 뭐 하나로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22권 이상은 해야 또 최소한이다. 22권이요? 해야죠 뭐 그거. 후딱 해버리죠. 그걸 뭘 지급니까? 이 교회에서 뭐
22권 정도는 해야 뭐 명함을 내놓는 걸로 약간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빨리 명함 내놓겠다. 22권 끝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22권 못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단시간 막 줄여서 22권 끝내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명 전도하기로 했죠. 수명 거듭나게. 아직 수명 거듭나게 못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중에. 하세요. 수명 거듭나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월, 10월, 11월, 11월 네 달이 남아있는데 올해 내에 19명, 20명 거듭나게 하세요. 왜 못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왜 꼭 남의 얘기예요? 우리 중에 보면 이제 20명 이상 거듭나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 22권 이상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럼 남의 얘기입니까? 왜 나는 아니해야 됩니까? 왜 나는 아직도 10권 미만으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직 나는 10명 미만의 사람에게 전도를 못했습니까? 거듭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라고 해서 바울사도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나는 왜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나라고 해서 왜 우리 교회에서 조작이 안 됩니까? 나는 그냥 원래 좀 껄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작이 되고 말이죠.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지금 시스템상 조작 아니어도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내가 훈련 받고 어림자 돌보고 참 성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세상 많은 사람이 나를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딱 정확해. 뭐 들라나 것도 없어. 들쑥날쑥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제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뭐라 너희를 의의 병기로 들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안 들으니까 내 거 뭐가 아깝다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의의 병기에 걸맞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의의 병기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 우리가 이거 새로 지은 피조물로서 거룩해야 되겠고 하나님 쓸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인류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어른자를 돌보는 리더로 바뀌고 다 바뀌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각자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